여러분 반갑습니다. 기도하심으로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곳에 불러 모아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설교하게 하시고 잘 가르칠 수 있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깨닫는 자가 하나님 잘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종 일관을 보혜사 성령님께 부탁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방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말씀을 궁금해하시는 독자분이 계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씀을 해석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 다음에 그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자,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거 제목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자, 26절에 보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오늘날 자, 본문 들어가면서 설교할게요. 자, 2장, 여러분은 2장 전체를 읽어보세요. 야고보서 2장 전체를 읽어보고 여기서는 이제 시간 관계상 2장 14절 앞에를 쭉 읽어보세요. 그리고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세상 학문으로 말하면 대학교, 최고 대학교에 가서 전공 과목에서도 깊이 들어가는 그런 단계예요. 그래서 오늘은 영적으로 성숙한 자나 성장한 자가 되지 않으면 이 말씀을 절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궁금해하시는 성도님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성도님은 뭐냐면, 하나님, 목사님, 이런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이런 말씀은 잘 이해가 안 가요. 이런 말씀은 참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1등으로 봐요. 여기 와서 댓글을 잘 쓰는 사람을 1등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가요. 이 말씀 좀 하나님 해석해 주세요 하고 질문하는 학생이 1등 학생이라 이 말이에요. 댓글을 잘 쓰는 사람도, 잘 깨닫는다고 하는 사람도 질문을 하는 사람만큼은 공부를 못해요. 이상하죠? 왜 질문하는 사람을 공부 잘한다고 하나님 하실까요? 질문 안 하고 댓글도 잘 쓰고 말씀을 잘 이해하는 사람을 왜 하나님 1등이라고 안 하실까요? 하나님의 성령은, 보혜사 성령은 제일 공부 잘하는 사람에게 궁금증을 줍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은 궁금증이 없어요. 댓글도 잘 쓰고 말씀도 잘 이해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은 다 이해하는 것 같아. 궁금증이 없어. 성령님은 누구에게 궁금증을 준다고요? 공부 잘하는 학생에게 공부를 줍니다. 궁금증을 줍니다. 그래서 궁금증을 가지신 성도님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공부 제일 잘하는 학생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난주에 배웠죠? 4가지.
마음밭 네 가지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제일 먼저 뭐예요? 길가밭, 두 번째 돌짝밭, 세 번째 가시떨기, 네 번째 좋은 밭. 자, 댓글을 잘 쓰고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것처럼 이해를 잘하는 것처럼 끄떡끄떡 아무리 잘해도 궁금증을 가진 학생이 네 번째 학생입니다. 좋은 밭이에요. 아셨죠? 좋은 밭인 학생은 어떤 말씀을 배우면 자기 속에서 이 말씀이 궁금하다는 게 어디서 나와요? 영혼에서 나오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사람은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을 다 알아듣는 것 같아. 노트 필기도 댓글도 잘 써요. 근데 그 사람은 궁금증이 없어요. 아셨죠? 궁금증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님인데 보혜사 성령님은 누구에게 궁금증을 줘요? 공부 잘하고 앞으로 될 싹이 있는 자. 말씀에 싹이 날 만한 자에게 궁금증을 주십니다. 아셨죠?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왜 이 말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뭘 물어볼 수도 없나? 뭐가 뭔지 말씀에 대해서 질문할 수도 없나? 그런 사람은 공부 못하는 사람이에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말씀에 대해서 궁금증이 열리는 사람입니다. 소망을 가지시고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이 시간 책임감을 가지고 설교를 잘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기도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한 심령, 궁금해하는 한 심령을 잘 깨닫게 하면 나는 천국의 상급이 1000명을 깨닫게 하는 것보다 천국의 상급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서는 숫자가 많은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말씀이 궁금하고 막 말씀으로 경주하는 자. 지난주에 여기 복음의 말씀을 몇 번 들었어. 그 다음 주에 몇 번을 들었어. 그런데 어떤 말씀이 난 너무 궁금해.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이 말씀을 들으면 그 다음에 성령님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는 시험을 치른다고 그랬잖아요. 시험은 뭐예요? 환난과 연단과 시험이에요. 불같은 시험.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나 안 하나 내가 과연 몇 점 맞았니 체크하시려고 성령께서 불같은 시험, 마음의 연단 이런 걸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불같은 시험이 오거나 마음의 연단이 오거나 마음에 아픈 상처가 생긴다면 성령님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셔서 이 시험 점수를 매겨서 100점 맞게 해주시려고 이 시험이 오는구나. 나는 말씀에 의지하여 이겨야지. 인내해야지. 참아야지. 그리고 바람이 불거나 환란이 오거나 햇빛이 쨍쨍 찌거나 폭우가 내리거나 다시 이 복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러 여기 와야 돼요. 벌써 안 오잖아요. 그러면 마음밭 4개 중에 누구예요? 세 번째 가시떨기 밭이에요. 두 번째 돌짝 밭이에요. 첫 번째는 이거는 미련한 처녀고 하나님 에서와 같이 버린 자식이고 그래도 말씀 듣다가 댓글도 쓰고 깨닫는 것 같은데 신보 짜다 말고 내팽개치고 도망가는 자는 누구예요? 돌짝밭. 그 다음에 가시덤불. 요거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3장에. 돌짝밭은 어떤 자랄지?
가시덤불은 어떤 자랬지? 가시덤불은 돌짝밭은 뿌리가 내리기 전에 환난과 시험이, 자,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가 밭이에요. 근데 이게 돌이야. 그러면 여기서 씨가, 복음의 씨가 떨어져. 씨앗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씨앗이 어디 들어가서 땅하고 만나야, 흙하고 만나야 저가 썩어져서 부서져서 싹이 나잖아요. 근데 여긴 땅을 못 만나. 이건 돌짝밭이에요. 땅이 없어. 전부 돌짝이라. 흙이 없어, 흙이. 흙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듣긴 들었는데 금방 씨앗이, 흙이 있어야 거기서 이제 영양분을 먹고 싹 뿌리를 내려서 싹도 나는데 흙이 없기 때문에 금방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 금방 오래 걸리지 않고 금방 이게 말라서 없어져요. 이 말씀이 이게 무슨 밭이에요? 돌짝밭. 돌짝밭. 자, 또 하나. 두 번째 밭. 가시덤불. 세 번째 밭이에요. 가시덤불이에요. 가시덤불이에요. 이게 덤불이라는 거는 가시가 많이 났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뭉태기로 났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 떨어져요. 말씀이 복음의 씨앗이 여기 떨어져요. 예수님의 씨가 떨어져요. 근데 어떻게 해서 바람 불어서 이 흙으로 떨어졌네. 어떻게 가시덤불에 떨어졌는데 바람 불고 새가 막 왔다 갔다 하고 흔들었더니 요 씨가 떨어져 갖고 흙 사이로, 왜냐면 가시덤불 사이는 틈새가 있어. 돌짝은 틈새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틈새가 있단 말이죠. 틈새가. 그러니까 틈새에 바람 불고 어떻게 하다 보면 이 흙을 만나게 돼. 그래서 흙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비가 오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싹이 난단 말이지. 요게 싹이 난단 말이죠. 여기서 싹이 났어. 여기. 근데 싹이 났는데 여기 전부 가시덤불이야. 아주 가시덤불 빈 틈에다 흙을 만나서 싹이 났어. 지금 잎이 싹이 났어요. 싹 잎이 쬐깐하게 하나 나왔어. 뾰족하게. 요걸 다시 그리면 여기 땅이 요만큼밖에 없어. 땅이 요게 전부 가시덤불이야. 땅이 요만큼밖에 없어.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해갖고 떨어져 갖고 연한 싹이 하나 나와. 잎이 하나. 연한 잎이 하나 나와. 가시덤불은. 근데 땅이 좁으니까 조금밖에 없어. 땅이. 그리고 전부 가시덤불이 우거진 거야. 가시덤불이. 거기 성경에 보니까 가시덤불은 뭐라 그랬어요? 세상에 염려, 근심, 걱정이라 그랬어요. 이 가시덤불이. 자, 이 말씀을 받으면 세상에 염려, 근심, 걱정이 생긴다 그랬어요. 없던 게 생긴다 그래서 있다. 없던 게 생긴다 그랬단 말이지. 없던 게 생기니까 얘네들이 이거 뿌리를 좀 내려야 돼. 얘가. 그래야 여 위에서는 가시덤불이 이파리를 막아서 광합성을 못하게 하고 밑에서는 요 나무의 뿌리들이 빼곡해. 밑땅 밑에는. 그래갖고 얘 뿌리를 못 내리게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 와서 말씀을 조금 들어. 한 달이고 20일이고 2번이고 3번이고 4번이고 듣는단 말이지. 그런데
이 가시덤불 때문에 뿌리가 못 내리는 거야. 가시덤불이 햇빛을 가리기 때문에 광합성을 못 한다는 거지. 광합성을 해야 뿌리가 내리잖아요, 식물이. 근데 가시덤불이 쌓여서 이렇게 어떻게 해서 바람 불어서 흙에서 뿌리를 박아서 겨우 싹이 하나 났는데, 싹이 커야 되잖아. 이파리가 나고 그 다음에 뿌리가 나와야 되는데, 이파리를 막는 거는 덤불이요. 뿌리를 뻗어 나가려니까 옆에 덤불의 뿌리들이 얘 뿌리 못 나가게 하는 거야. 못 벗게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덤불 속에서 삐들삐들 말라 죽는 거지. 자, 이 말은 뭐예요? 처음에 여기 말씀을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싹이 겨우 연한 거 하나 났어요. 근데 여기서 이거를 가시덤불이 햇빛을 가릴지라도, 밑에 덤불의 뿌리가 나를 방해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끝내 견디고 인내해야 좋은 밭이 되는 거야. 그 자리에서 끝내 견디고 인내하면 주인이 지나가다 보니까, 농부가 보니까 이 가시덤불 속에 귀한 씨앗의 싹이 났네. 그리고 어느 날 보면 주인이 건물을 싹 걷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의 건물을,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의 덤불을 싹 걷어가서 우리가 햇빛을 보고 그때 자라는 거예요. 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좋은 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순서대로 이렇게 쓰는 거야. 길가밭. 길가는 이제 버린 자식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돌짝밭, 세 번째 길가밭, 그 다음에 길가밭에서 끝내 죽지 않고 할딱거리고 살고자 몸부림칠 때 주인인 농부가 와서 가시덤불을 싹 없애줍니다. 가시덤불 속에 보니까 정말로 귀한 씨가 싹이 났네. 그래서 이 싹을 살리려고 가시덤불을 농부가 치워줍니다. 그 과정을 지나야 되는데, 여기 와서 말씀을 듣고 그 과정을 못 지나고 몇 번은 들어요, 이 말씀을. 근데 깨닫는 것 같은데 댓글도 쓰고 다 해. 그러면 공부 제일 잘하는 학생 같았어요. 근데 그 안에서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 못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이 밭. 그거를 통과해야 그 자리에서 멈추고 죽지 않고 있어야 돼. 죽지 않고 살아있으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 몸부림쳐야 되는 거야.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야. 내가 이 가시덤불 못 견디겠다. 지가 꽃이 스스로 뿌리 뽑아갖고 도망가면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그 자리에서 뿌리 받고 있다 보면 어느 날 농부가 지나가다 보니까 가시덤불 속에 정말로 아름답고 귀한 씨가 싹이나 있네. 가시덤불을 싹 치워주는 거예요. 옆에 잡초도 싹 치워주는 거예요. 자, 너만 살아라. 그럼 그때부터 무럭무럭 자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밭이 돼요? 좋은 밭으로 넘어가는 그 단계. 이 과정을 꼭 거쳐야 돼요. 자, 말씀이 깨닫는다고 하면서 이 과정을 못 거치면은 거기서 말로 비틀어지고, 말씀이 무엇인가 궁금하고 몸부림치는 거야. 그 안에서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는 그냥 있어. 근데 나는 이 말씀은 그거는 그거고, 나는 이 말씀을 먹어야 돼. 내가 이렇게 맛있는 말씀인 줄 몰랐어. 복음만이 진리인 줄 몰랐네. 근데 이제 깨닫고 보니까 알았네. 영적인 거 뭐고 육적인 거 뭐고 이제 알았네. 성령이 알려줬네. 그 자리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가시덤불을 치워줄 때까지 그 자리에서 나 죽었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나 죽었어 하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영적 비밀로 문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왜 영적 비밀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영적 비밀이라는 거는 뭐라 그랬어요? 기록된 말씀을 껍데기를 하나 벗기는 거라 그랬어요. 껍질을 하나 까는 거예요. 양파 껍질을. 알밤에 껍질을 하나 까서
속에 있는 알맹이를 보혜사 성령이 먹여주는 게 비밀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비밀의 말씀은 보여요, 안 보여요?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여요. 영혼의 지각으로만, 영혼의 눈으로만, 영혼의 귀로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간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이제 비밀의 말씀 나갑니다. 자, 자, 이 연필은 새로 샀는데 잘 안 지워지네. 어떡하냐. 아, 빨간색으로 쓰겠습니다. 어떡하냐. 이게 안 지워져서. 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아셨죠? 연필 샀는데 안 지워지네. 그 위에다 쓰겠습니다. 자, 본문 얼른 읽을게요. 자, 내 형제들아 만일 이거 알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거는 하나님의 신부들에게만 주시려고 말씀을 뒤죽박죽 쓰신 거예요. 요걸 요게 해석이 주체라고 생각하면 속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속여요? 에서 같은 자, 미련한 처녀를 속이는 거예요. 저를 속여야만 신부들만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껍질을 까야 돼요. 자, 지금 껍질에 까는 비밀의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아셨죠? 이 말씀은 받을 수 있는 자만 받을 줄 믿습니다. 나는 최대한 여러분에게 잘 이해하도록 가르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몸에 쓸 것을 주르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거 봐라. 이게 행함 아니냐? 이렇게 하면 넘어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써놓으신다 이 말이에요. 요거로 해석하면 안 돼요. 신부들한테 주신 말씀은 그 밑에 있어요. 요거로 해석하게끔 속이는 거야. 누가? 하나님이 속이신다니까요. 왜게? 요 귀한 유산을 내 이방인인 신부한테 줘야 되는데 이방인 중에서도 미련한 처녀한테 주면은 하나님이 농사를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란 말이야. 농사를 잘하려면 자기 새끼를 잘 길러가지고 데리고 가는 거란 말이지. 아셨죠? 자, 요거로 해석하면 안 돼요. 행함이 요것이다. 이것 봐라. 남한테 먹을 거 주는 게 행함이라지 않냐. 너 이방인이 교회에 와가지고 먹을 거 돈 내라, 선교금 내라. 이게 행함이지 않냐. 이렇게 하면 이거는 신부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 껍질을 까는 말씀을 지금 들어가는 거야. 껍질을 깔 거예요. 껍질을 왜 깐다고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육적인 말씀. 기록된 말씀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문자적인 거. 눈에 보이잖아. 이거는 뭐예요? 육적인 말씀. 문자적으로 기록된 말씀 껍질을 까서 그 뒤에 숨어있는 비밀을 먹이는 것이 누구에게 주냐 이거죠. 신부에게 주는 거예요. 아셔요? 자, 제목 말했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이라. 이게 해석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근데 요거를 지금 해석하려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껍질을 까서 여러분에게 먹이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사람만 먹어요. 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하니까 위에서 너에게 밥을 주고 떡을 주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게 행함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누가 속여요? 하나님이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인다고 그랬죠. 트릭을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속이는 거예요. 누구를?
이방인 처녀를 속여요. 이방인 처녀 중에서 미련한 처녀를 하나님은 속인단 말이지. 왜 그러냐면 슬기로운 처녀가 먹을 금은 보화요 양식을 감춰놔야 되는데 요 비밀을 알려주면 안 돼. 쟤네들한테.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으로 속이는 거예요. 아셨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은 많으니까 미련한 처녀도 오케이, 슬기로운 처녀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인내하고 누구와 같이? 아브라함 같이. 자, 왜 아브라함의 비유를 댔나가 이게 해답이에요. 왜 아브라함의, 그것도 해답이 아니야. 아브라함 뒤에 숨은 것을 깝니다, 지금. 껍질을 까요. 그게 우리 신부에게 먹이는 영적인 말씀, 비밀의 말씀. 왜 우리 신부는 영적인 말씀을 먹어야 되냐? 이방인은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영적인 말씀의 옷만 입어야 돼. 근데 독자가 궁금한 건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행함이라는 것은 육으로 행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가 배울 때 그랬어요. 교회에서 목사들이 가르치는 게 행한다는 것은 보이는 육체로 행하는 거를 행함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행함이라고 안 해요. 누구한테? 신부들한테. 신부들한테는 뭐를 찾아요? 영적인 행함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영적인 행함이 무엇이냐를 하나님은 이 시간 껍질을 까서 말씀 뒤에 숨어있는 비밀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영혼 없는 몸은 죽은 몸이라. 우리가 사람이 죽었다고 그런 건 뭐예요? 영혼이 떠난 것을 사람이 죽었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사람이 죽었다고 그러는 거는 영혼이 떠난 것을 사람이 죽었다고 그러지 않니? 지금 믿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영혼 얘기 나왔죠. 그 다음에 지금은 믿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믿음 얘기할 때 로마서 8장에 믿음의 조상들이 쭉 나왔잖아요. 근데 거기서 내가 어떤 믿음이라고 그랬어? 로마서 1장 17절에는 믿음이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 믿음에서 두 번째 믿음까지 가야 된다. 두 번째 믿음에서 이 두 번째 믿음을 행함이라고 한다. 이게 지금 깠어요, 비밀을. 지금 비밀 하나를 말했어요. 첫 번째 믿음과 두 번째 믿음이 있는데 로마서 1장 17절에 두 번째 믿음을 행함이라고 한다. 두 번째 믿음이 없는 자는 죽은 자로 돼. 아셨죠? 26절. 지금 비밀 두 가지 나갔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다고 그럴 때는 영혼이 떠난 것을 죽었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살았나 죽었나를 볼 때는 뭐를 보냐? 믿음이 행함에 있느냐, 믿음이 행함이 없냐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요 말씀의 비밀이 어디 가서 찾아야 돼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믿음에서 두 번째 믿음까지 가야 되는데 그 1장 17절에 숨겨진 말씀이 두 번째 믿음이 의인되는 믿음이다 그랬단 말이지. 이거 비밀 나갔어요. 두 번째 믿음이 의인되는 믿음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도 비밀의 말씀이에요. 이거를 쓰면 잘 안 지워지니까 이거 샀는데 안 지워져서 큰일 났네. 자, 믿음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첫 번째 믿음, 두 번째 믿음. 로마서 1장 17절에 첫 번째 믿음, 두 번째 믿음. 로마서 1장 17절. 자, 여기 보니까 26절에 야고보서 2장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행함이 없는 거는 믿음. 또 하나는 행함이 있는 믿음. 두 개가 있네. 행함이 없는 믿음과 행함이 있는 믿음 두 개가 있네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여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무엇이 죽었어요? 영혼이 죽었다고 말이에요. 영혼이 죽었어요. 자, 그러면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산 것이라. 무엇이 살았어요? 영혼이 살았단 말이지. 자, 비밀의 말씀 지금 나가는 거예요. 잘 드셔요. 어머나. 궁금해하시는 독자분 잘 들으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할 때 무엇이 죽었어요? 영혼이 죽었단 말이에요. 자,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산 것이라. 무엇이 살았어요? 영혼이. 그러면 앞절에 보니까 26절에 보니까 영혼이 없는 몸은 죽었어? 영혼이 없는 거는 뭐예요? 영혼이 죽은 거는 몸이 죽었다 그 말이지. 영혼이 죽은 거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잖아요. 믿음은 두 가지라고 로마서 1장 17절에 하나님이 써놓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서 첫 번째 믿음에서 두 번째 믿음으로 일어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두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 그래서 의인 되는 믿음은 두 번째 믿음인데 두 번째 믿음은 뭐냐?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그러면 이 믿음은 무엇이 행하냐 이 말이에요. 육체가 행하는 믿음이에요. 자, 그거를 해석해 주는 게 아브라함의 믿음은 밑에 내려가는 거야. 자, 행함이 무엇인가를 해석해 주는 게 어디에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여기서 잘 들어요. 여기서. 이것도 비밀이 나가는 거야 지금. 저 위에서 먹을 걸 주고 떡을 주고 빵을 주는 게 그게 행함이나 그거는 뭐야? 속이는 거죠? 그걸 해석하면 안 돼요. 그거는 육체가 행하는 건 안 돼. 그런 것처럼 그냥 괜히 하나님 써놓으시는 거야. 혼돈시키려고. 누구를? 미련한 처녀. 그걸 해석이 맞다고 하면 안 돼. 이방인은 육체로 행하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지 않는다고 그랬죠. 우리가 육체 갖고 하는 거는 뭐예요? 이 살과 뼈를 가지고 교회를 가서 벽돌로 지은 건물로 가서 이 육체를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금식하고 철야하는 건 뭐야? 보이는 육체 갖고 하는 거야. 보이는 육체 갖고 하는 거는 하나님은 누구에게 찾으셔요? 유대인에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혼을 갖고 가서 예배를 드려요. 어떻게 영혼이 가서 예배를 드려? 그거를 성경에는 뭐예요? 여기다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곳이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때는 너희 안에 계시나니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게 뭐예요? 복음이 여기다가 신령한 집을 짓고 다른 말로는 복음으로 옷을 지어 입는 거야. 신부 옷을.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독자분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이렇게 쉽게 했는데 어렵지 않지.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 그러니까 무엇이 죽었어? 영혼이. 그럼 아까 그 앞에 예수님이 설교했잖아요. 영혼 없는 여기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영혼이 없어 여기에. 그러면 몸은 죽었단 말이지. 그러면 첫 번째 믿음은 죽었다 이 말이야. 죽은 믿음이라 했지. 그러니까 무엇이 죽었냐 이제 여기서는 영혼이 죽은 자는 육도 죽었다 이 말이지. 영혼이 없는 자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 소리는 영혼이 죽은 자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우리가 알잖아. 죽었을 땐 영혼이 떠났다고 그랬잖아. 그 소리 아시고 그것 같이 영혼이 죽은 자는 육도 죽었다 소리 하는 거야. 그러면
영혼이 죽은 자는 첫 번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네. 그럼 첫 번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몸이 죽었다네. 영적으로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너희가 교회 권사요 목사요 전도사고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몸이 죽었단 말이에요. 몸이 살아서 큰 교회 목사요 전도사요 권사요 부목사라고 하지만 몸이 실상은 죽은 자다 이 말이는 거예요. 몸이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실상은 죽은 몸이라 그 말이에요. 누가? 영혼이 없는 자가. 영혼이 없는 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 첫 번째 믿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믿는 믿음. 7가지 복음으로 옷을 배우지도 않고 여기다가 옷을 지어 입지 않는 믿음. 두 번째 믿음. 그럼 두 번째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네. 두 번째 믿음이 뭐라고 가르쳐서 하나님이? 요것 말고 여기 아브라함을 해석해 주면 또 쉬울 거야. 요건 또 깊은 단계니까 어려워. 아브라함의 믿음을 해석해 줄게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두 번째 믿음을 영적으로 여기다 써요. 그래서 영적으로 또 한꺼풀 비껴줄게. 아브라함 믿음을. 보셔요. 잘 보셔요. 자, 그 밑에 내가 하나님의 한 분이신 줄 믿고 자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하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영혼이 죽은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잖아. 여기 보니까 영혼이 죽은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네. 그러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 무엇이냐를 여기 해석해 주는 거야 지금. 안 어렵죠? 여기 해석해 주는 거야. 누구야? 아브라함이. 자, 지금 귀한 비밀 나갑니다. 자, 이거 성경에 없고 아무도 가르쳐 주는 사람 없어 대한민국에. 요 말씀에서 그냥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 믿음. 그래서 우리도 무엇을 바쳐라. 그거밖에 안 가르치잖아 한국교회. 근데 여기 지금 아무도 모르는 비밀의 말씀이 지금 나가요. 자, 아브라함의 믿음 얘기 나오셨죠? 하나님은 말씀 뒤에 감추어져 있는 게 영적인 거라 했잖아. 감추어 준 거를 누구한테 열어줘요? 보혜사 성령이 자기 신부한테만 열어주는 거야 지금. 지금 여기 목사한테 먼저 열어주고 목사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는 거야 지금. 목사가 이 말씀을 영적인 비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지각이 열렸단 말이야. 컸단 말이지. 그러니까 먼저 선생이 안 다음에 여러분한테 알려주는 거야. 독자에게. 지금 궁금해하는 독자에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무엇이 행하는 거예요? 지금 무엇이 행하는 거를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비밀을 지금 한꺼풀 여는 거예요. 지금. 비밀의 문이 열립니다. 잘 들으세요. 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요것만 해갖고는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이삭을 제단에 드렸잖아. 너의 모든 것을 벽돌로 지은 제단에다 갖다 드려라. 그까지만 하고 끝나는 거야. 그러면 축복받는다.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그게. 천만에 만만해. 하나님은 그 뜻이 아니야. 천벌 받을게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들은. 나중에 백보자 심판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가르친 거를 하나님의 행위책에 써놨거든. 내가 아무개 목사야. 너는 어느 교회라는 이름을 건물이라는 이름을 세워놓고 성도들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은 요것이니까 제단에 이삭을 바쳤잖니. 그러니까는 헌금을 바쳐라. 금식을 해라. 교회에서 목사한테 충성하고 봉사해라. 이렇게 가르쳤잖니. 요 행위가 행위책에 써 있는 거야. 그래서 그대로 목사, 전도사, 권사, 집사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거야. 그 집사, 권사는 얼마나 억울해. 지 목사가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 이삭을 제단에 바친 것처럼 집에 있는
돈 다 갖다 바쳐. 금 다 갖다 바쳐.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되는 거야. 이렇게 두루뭉실로. 그대로 행위책에 기록해서 그들이 언제 깨어나요? 무덤에서 1000년 동안 무덤에 있다가 백보자 심판 때 깨어나서 그들이 설교를 어떻게 행했나를 행위에게 써 있는 거야. 행위책에. 백보자 심판에. 백보자 심판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이 심판하는 때거든. 행위. 뭘로 행위한 거? 육적으로 행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적으로 기록해 놨는데 육적으로 가르친 거지. 그게 다 행위책에 써 있는 거지. 그대로 심판을 받아요. 왜 그러냐면 양 70만 명을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러면 70만 명의 죄까지 목사는 덮어 씌우는 거야. 플러스 알파 덮어 씌워가지고 무저경에 들어가는 거야. 지옥에 떨어지는 거야. 성도는 그 목사한테 가르치는 받는 대로 그대로 지옥에 형벌에 떨어지는 거야. 자기가 행위가 한 만큼 그게 행위책에 써 있는 거지. 하나님은 영적으로 기록해 놨는데 육적으로 육신을 가지고 헌금해라. 육신에 와서 봉사해라. 그거로 가르친 게 행위에 들어가는 거야.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신 행위는 영적인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신부이기 때문에 영적인 행위를 찾는 거예요. 영적인 행함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행함에서 영적인 행함을 찾아야지 우리는. 육적인 행함을 찾으면 행위책에 기록된다니까. 그래갖고 육적인 행함을 우리가 하면 첫째 부활에 우리가 못 나와. 우리는 육적으로 행하는 옷은 안 지어져. 신부는 영적인 행함만 옷 입는 재료가 돼. 왜 그러냐면 복음은 영적으로만 행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은 예수 십자가처럼 육적으로 행하려면 예수님처럼 십자가 못 박혀야 돼. 예수님처럼 무덤에 들어가야 돼. 예수님처럼 올라가야 돼. 이게 복음인데 우리가 육신이 어떻게 날마다 십자가에 가서 죽을 수가 있어. 한 번 죽는 거 끝이야. 한 번 죽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행함이 아니지. 거기서 봐도. 우리는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으니까 뭐가 날마다 죽어? 자기 지정의 혼이 갖고 있는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받은 죄의 몸인 지정의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감정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영적인 거지. 자, 요거를 아브라함 믿음에서 비밀을 찾아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오늘 비밀 몇 가지 나갔어요. 잘 기억하세요. 잘 모르면 리플레이에서 다시 들으세요. 귀한 말씀이에요. 자,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영적인 비밀이 무엇인가를 이 시간 하나님이 열어주실 거예요. 자, 의롭다 다시, 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성경에서 목사들이 뭘 가르쳤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드린 것이 육신의 행함이다. 이것이 의롭다. 요거로 끝나는 거예요.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무엇이 죽은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고 영혼이 죽은 것은, 자, 영혼이 사는 거는 행함이 있는 믿음인데 영혼이 사는 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 그러니까 육신이 행하는 게 아니지. 그냥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무엇이 행해야 돼요? 영혼이 행해야 되는데 영혼이 행하는 게 무엇인가를 성경에서 찾겠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찾겠어요. 영적인 행함이 무엇인가. 자,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요. 모세오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보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이스마엘에게서 난 자식이 내 씨가 아니요. 이스마엘은 뭐예요? 육적인 종에서 낳은 자식. 명년 이때에 내가 너에게
씨를 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콧방귀 꼈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나는 그냥 이스마엘로 족하겠나이다. 내 아내는 경도도 끝났고 자식 못 낳아요. 사라는. 아이고 하나님, 경도가 끝났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아요? 말이 되는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콧방귀를 꼈어요. 아브라함아 데리고 나가는 거야.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 아브라함아, 저 하늘의 별을 보라, 땅의 모래를 보라. 내 자손이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지금 아브라함한테는 자손이 없어. 이스마엘밖에 없어. 근데 이스마엘은 아니다 그러는 거야. 내 자식이 내 씨가 아니라 그러는 거야. 그 하나님 이상하죠. 사라가 경도가 끝났는데, 아니 맞지, 사라가 경도가 끝났는데 무슨 이 자식을 줍니까 했더니 아니다, 명년 이맘때에 내가 내 씨를 주니 그의 이름이 이삭이다. 자, 요 사건을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삭은 약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삭은. 중요한 얘기예요. 요거 잊어버리지 마요. 자, 여기서 껍데기만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끌고 가서 제단에 갖다 바치고 이렇게 칼을 들라고 그러니까 저 숲속에서 양을 준비했다가 아브라함아 그 개를 잡지 마라, 내가 저기 양을 준비했다, 요것만 목사들이 가리키고 끝나는 거지. 요것의 영적인 비밀을 모르는 거야. 왜? 신부들한테만 가리키려고 그 육적인 목사들한테 하나님이 눈과 귀를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귀를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비밀을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행위로 가리키는 거예요. 육적으로 와서 돈 내라, 육적인 몸으로 와서 아브라함 같이 바쳐라, 그러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된다. 이렇게 행위로 가리키는 자는 행위록에 기록이 돼요. 행위로 가리켜요. 육신적인 행위로 가리키는 거. 그리고 육신적으로 행위로 한 거는 행위로 기록되는 거예요. 잘못 가르쳤어요? 잘 가르쳤어요? 잘못 가르치니까 거기 심판에서 잘못 가르쳤다고 혼나는 거야. 그게 잘한 게 아니고. 참나, 어쩌면 좋아. 무슨 말 하려다 지금. 자, 껍데기 까요 지금 비밀 하나님이. 그 이삭이 나왔죠. 이삭은 누구예요? 명년 이맘때 내가 주리니, 뭐예요? 약속을 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 했어요? 약속을 먼저 하는 거예요. 약속. 내가 명년 이맘때 내 씨를 주리니 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자, 약속을 먼저 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안 가지만 하나님 믿으라고 해서 믿었단 말이지. 그랬더니 명년 이맘때에 이삭을 줬어요. 그러니까 약속을 받은 다음에는 약속이 이삭이란 말이에요. 약속이 이삭이에요. 이삭을 약속했죠. 자, 아브라함에 대한 비밀을 푸는 거예요. 이게 이삭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삭이 약속. 성경에 예수님은 이삭이라고 표현하고 비유고, 이삭이 비유하는 건 예수님이고, 이 당시에 아브라함이 내 씨는 내년 이맘때에 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아브라함하고 약속했죠. 그래서 이삭을 약속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이방인을 약속의 자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손, 우리 이방인은. 이것도 어려워. 여기서 이 말씀만 할게요. 이삭은 약속으로 받았잖아요. 약속 받은 다음에는 이삭이 어떻게 됐어요? 자, 여기서는 아브라함만 표현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영적인 거는 이삭에 대한 것이 숨어 있는 거예요. 이삭.
아브라함은 이삭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는 받은 이삭을 바치는 거야. 받은 이삭을 드리는 거야. 드리니까 먼저 받은 이삭을 약속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이삭은 약속을 말하고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표현이 영적으로 비유가. 그런데 예수가 아브라함에게 잡혀서 어딜 가? 그러니까 예수에 뭐가 들어갔어요? 순종함이 들어갔잖아요. 순종. 이삭에 순종함이 들어갔잖아요. 얘가 오늘 계속 방해를 하네. 이삭에 순종함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순종. 순종은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거야? 순종이라는 그거는 형용사는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거잖아요. 순종이 먼저 했으므로 이삭을 끌고 가는 거야. 이삭도 순종함으로 아버지가 끌려가는 대로 끌려가는 거야. 모리아산에 다다를 때까지 맨날 며칠을. 자, 여기서 뭐가 나와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순종이 나오는 거야. 이게 영적인 순종이에요. 영적인 거.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거? 순종은 보이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삭도 순종을 했단 말이지.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가는 거예요. 무엇이 행함이에요? 여기서 보니까. 무엇이 행함이에요? 육적인 거는 아브라함이 이게 이삭이야. 아브라함이 이삭을 끌고 가는 게 육적인 행함인데 이방인은 육적인 행함을 먹는 게 아니랬잖아요. 뭘 행함에 영적인 행함이 뭐였어요? 보이지 않는 행함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끌고 가는 거는 보이는 행함이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행함은 뭐예요? 영적인 것은. 이삭도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거. 보이는 건 따라가는 거고, 이거는 보이는 육체가 하는 것은 유대인만 찾으시고 이방인은 그거 아니라니까. 이방인은 영적인 게 뭐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보이지 않는 거. 순종. 이게 비밀이에요. 영적인 행함은 육체가 따라가는 거 말고 육체가 따라가기 전에 이 생각이 먼저 순종을 해야 따라가지는 거잖아요. 육체는. 근데 하나님은 육체 따라가는 걸 우리에게는 묻지 않는다니까. 아브라함에게 육체가 따라가는 걸 교회에서 가르쳤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게 비밀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육체가 따라가기 전에 먼저 무엇이 순종했어? 여기 지정이의 생각과 혼이 순종을 한 거예요. 이삭도 순종을 한 거예요. 요게 행함이에요. 자, 아셨죠? 이방인의 영적인 행함은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그래서 순종 없는, 자, 행함 없는, 행함에다가 순종을 넣어봐요. 행함에다 순종 넣어봐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에다 순종 넣어봐요. 행함이 뭐라고 나왔어요? 순종이잖아요. 이방인이 찾는 거는, 영적인 비밀은 이방인은 영적인 거 아니면 하나님이 묻지도 않아. 육적인 거 백날 해봐야 육적인 행위록에 기록되죠. 심판받는다니까. 이방인이 육적인 행위를 하면 육적인 행위 책에 써 있어가지고 백보자 심판 때 심판받는다니까. 이방인의 행위는 뭐예요? 영적인 행위. 영적인 행위는 뭐예요? 순종이다. 여기 지정이. 이게 이삭이 순종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삭을 끌어다가 어디 갖다 놨어요? 제단에 갖다 놓는 것까지 하고, 이삭은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이삭은 무엇이 순종했어요? 육체는 따라갔지만 육체 따라가는 거는 하나님은, 우리는 영적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 말씀은 우리 것이 아니지. 우리 옷 찢는 재료가 아니죠. 옷 찢는 재료는 뭐예요? 영적인 거 뭐예요? 이삭을 순종했단 말이지. 아버지 그냥 따라가는 거야.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가서 이삭을 갖다가 제단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칼을 들어서 이제 제단에 바치라고 그랬으니 칼 가져간 거로 찔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부르셨잖아.
저기 준비해 놓은 것도 양이잖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행하는 건 뭐예요? 계속 순종이야. 이삭이 제단 위에서 아버지가 찔러라 그럴 때도 나는 죽어도 부활하지. 이삭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가져가시기는 또 하나님의 뜻이겠지. 무엇이?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의지가 죽는 거야. 죽는 것이 순종이다 이 말이죠. 비밀 알아들었어요? 비밀이 뭐예요? 이방인의 행함이 뭐예요? 자기 지정이가 죽는 것이 행함이다. 지정이가 죽는 건 이꼬로 순종이다. 순종이 행함이다. 아브라함이 순종했고 이삭이 순종했다. 순종이 먼저야 먼저. 자, 창세기로 가서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에 무엇이 져졌어요? 불순종이 죄를 진 거잖아요. 불순종은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따먹은 건 보여? 안 보여? 보이잖아. 따먹는 건 보이는데 불순종이는 건 안 보이잖아. 우리는 안 보이는 걸 먹는 거라 그랬잖아. 이게 비밀이에요. 영적인 우리는. 안 보이는 건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진 거 불순종. 아브라함이 한 거 순종. 자, 이삭은 예수님을 비유하고 상정했잖아요. 첫사람 아담은 불순종으로 죄를 져서 천국에서 쫓겨났는데 쫓겨났을 때는 그 어떤 것도 해결책이 없어.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것 외에는 가죽옷이 만들어지려면 한 마리의 양이 목이 끊어져서 피를 흘려야 돼.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가죽옷은. 예수님 외에는 인간의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 가죽옷. 행위 갖고 돼요? 안 돼요? 안 돼. 예수님의 가죽옷은 뭐예요? 7가지 복음이야. 그거 외에는 우리의 행위의 죄, 신부들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육신적인 죄를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받은 죄를 덮을 것은 복음의 옷, 가죽옷밖에 없다. 자, 행함에다가 뭘 놓으라 그랬어요? 순종을 놓았잖아요. 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순종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무엇이 죽어요? 육체가 죽은 것이다. 언제 죽어요? 재림 때. 신부에게 하시는 말. 이거 이방인의 말씀이에요. 유대인에게 준 말씀 아니에요. 이방인 중에 신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순종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뭐가 죽어요? 육체가 죽었기 때문에 재림 때 못 올라가요. 자, 순종은 이삭에게서 보면 나와요. 답이. 자, 이삭이 뭘 순종했어요? 제단에 올라갔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이삭도. 안 죽었죠.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 거로 쳐줬다고 나와요. 죽은 거로 쳐줬다고 나와요. 제단에 있는 이삭은 누구를 말해요? 신부를 말하는 거예요. 신부가 아버지 제단에 올라가는 제단에 순종했단 말이지. 순종에 죽는 단계까지 가면 저기 어린 양을 준비한 것처럼 죽은 거로 쳐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산 것이 돼. 언제? 재림 때. 아셨죠? 이거 계속 리플레이 하세요. 어려우니까. 너무 길으니까 재생이 되려나 모르겠네. 아셨죠? 다시 한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순종 없는 몸은 똑같은 믿음은 죽은 것이다. 무엇이 죽어? 육체가. 언제? 재림 때. 자, 그러면 순종을 한 믿음을 갖다 쓴단 말이지. 순종이 있는 믿음은 산 것이다. 언제? 재림 때. 신부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셨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을 바꿔놓는다 그랬죠? 트릭을 쓰신다 그랬죠? 애매하게 쓰신다 그랬죠? 여기 조금 저기 조금 감춰놓는다 그랬죠? 왜? 신부들한테만 비밀의 문을 열어서 부활의 말씀을 보게 하시려고. 자, 여기 서 있는 종이 먼저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신부 중에 신부요. 복된 자 중에 복된 자요. 죽음을 보지 않고 육체가 산 자입니다. 뭐가 죽었을 때? 순종으로 제단에 올라가면 죽은 거를 쳐줬어. 누구를? 이삭을. 그래서 신부가 재림 때 죽은 거를 쳤기 때문에 살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죽지 않았기 때문에. 몸이 아직 안 죽었어. 근데 순종이 없는 자는 몸이 죽었기 때문에 살아서 변화가 안 돼. 몸이 죽었는데 어떻게 변화가 돼? 죽었는데 죽은 거를 쳐주는 자는 신부만 죽은 거를 쳐주는 거야. 혼이 죽었대. 육체는 안 죽었어. 혼이 죽어. 무엇이? 순종함으로. 그래서 이방인의 신부들의 행함은 순종이다. 무엇이? 지정의의 순종. 다른 말로 말하면 지정의를 제단 위에다 갖다 바치는 거야. 예수님의 제단 위에. 그게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치는 믿음의 비밀의 말씀이에요. 자, 아셨죠? 그 다음은 하나님 책임지셔야지. 나는 최선을 다해서 가르쳤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깨닫는 자는 복 중에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그 자리에서 인내해서 예수님이 농부가 하나님 아버지가 가시던 물을 싹 치워서 없앨 때까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이 말씀을 지키고 이 자리에 와야 돼. 이 자리에 와야 돼. 자기가 다 끝났다고 가면 안 돼. 옷 찢다 말고.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말씀에 붙어 있어야 돼. 이 말씀에 붙어 있는 자만 신부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에요. 재림 때 올라간다고 그랬어. 이 말씀에, 그리스도 말씀에 붙어 있는 자만. 말씀에 붙어 있는 게 뭐예요?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한테 거기 그 자리에 있는 자. 그 자리에 끝내 지키고 있는 자. 짓다 말고 도망가면 안 돼. 댓글 쓰다 말고 도망가면 안 돼. 아셨죠?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승리하세요. 아멘.